예수님께서 드디어 이제 갈릴리 사역의 그 마지막 부분을 이제 이렇게 마무리하시면서 오늘 제자들과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으로 먼 북쪽으로 이렇게 가셔서 드디어 이제 제자들과 중요한 그런 어떤 기점을 맞이하시는 그런 부분이 오늘 말씀입니다. 16장 1절부터 20절 말씀. 이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크게 이렇게 문단이 나눠지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 끝부분을 장식하는 사람들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입니다. 사실 사두개인들은 처음 등장해요. 그렇죠? 사두개인들은 주로 예루살렘에만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주로 제사장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웬일인지 이 바리새인들과 함께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어저께 본문에 이제 예수님이 이 데가볼리 지역을 거쳐서 갈릴리 호수에서 이렇게 정말 칠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다음에 마가단 지역으로 갔다 이렇게 끝으로 했습니다. 끝이 그렇게 났죠. 예수님이 배에 오르셔서 마가단 지역으로 가셨다. 거기가 이제 이렇게 그 갈릴리 호수에서 지금 우리 지역으로 말하면 이제 레이크시리 정도 근처 되거든요. 이렇게 서쪽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 유대 땅입니다. 근데 웬일인지 이 평소에는 서로가 앙숙이거든요. 바리새인들하고 사두개인들이 서로가 이 믿는 게 달랐습니다. 신학이 달랐어요. 가치관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굉장히 판단하고 그랬던 사람들 관계인데 예수님을 이렇게 공공의 적으로 두고서 서로가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한테 와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 즉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 당신이 도대체 누구인지 정체를 밝혀라. 뭐 이런 말이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12장에서 똑같이 바리새인들이 얘기했을 때 말씀하신 것처럼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들을 떠나가십니다. 그들의 그 저의를 다 간파하시는 것이죠. 근데 오늘은 조금 특이한 말씀을 하세요. 그렇죠? 너희가 날씨는 잘 분별하면서 어떻게 시대의 표적은 분별하지 못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 당시 사람들이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내일 날이 좋겠다. 아침에 하늘이 붉으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날씨를 잘 분별하는 것을 인용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사람들이 날씨는 왜 분별할 수 있습니까? 경험적으로 분별해요. 그렇죠? 근데 경험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날씨 앞에는 겸손하죠. 날씨 앞에다가 날씨를 분별하는데 자기의 선입관을 가지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내 경험에는 뭐 이러면서 경험을 따지긴 하지만서도 자기 어떤 선입관이라든가 자기 어떤 편견이라든가 어떤 자기의 주관을 거기서 주장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봤자 자기 손해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자연에 자기 자신의 어떤 판단력을 맞추지요. 그렇죠? 그렇게 너네가 자연은 분별하는데 어떻게 시대의 표적은 분별하지 못하냐. 즉 시대의 표적 앞에는 너네 왜 편견을 쓰느냐. 너네 편견을 가지고 선입관을 가지고 너네 주관의 어떤 그런 뚜렷한 주관과 너들의 어떤 의지와 이런 것들을 가지고 판단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날씨는 잘 분별하지만서도 시대의 표적은 굉장히 주관적으로 이렇게 바이어스되어서 치우쳐서 그렇게 접근하는 그 시대를 악하고 음란한 세대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광야 세대죠. 이스라엘의 광야 세대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하고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불신앙했던 그 세대와 똑같은 그런 심판을, 그런 평가를 주님께서 하시죠. 그리고 그들을 그들을 떠나가시고 제자들과 함께 또 건너편으로 가시면서 제자들한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엉뚱한 상상을 역을 펼칩니다. 그렇죠? 누룩을 어떻게 떡으로 해석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누룩이 꼭 필요하죠. 떡을 만들 때. 그렇게 해서 이 누룩과 떡을 그냥 이렇게 일치를 시켜서 예수님의 이 말씀은 떡을 얘기하시는가 보다. 그러고 걱정을 합니다. 그렇죠? 그런 면에 봤을 때는 이렇게 누룩이란 단어를 딱 들으면서 떡을 떠올리는 걸 보면 제자들도 참 이렇게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처럼 굉장히 어떤 그 자기 생각에 치우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것이 참 인간의 어떤 그 비뚤어진 마음인 것 같습니다. 누룩을 그냥 누룩으로 딱 듣질 못하고 누룩을 떡으로 해석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바리새인들도 사두개인들도 계속해서 뭔가 자기의 어떤 틀 속에다가 예수님을 계속 가두고 해석을 하는 거 아닙니까?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누룩 그러면 떡이에요. 그들의 언어 속에서는, 생각 속에, 상상력 속에서는 그렇게 되는데 예수님은 영 딴 얘기를 하시는데, 그렇죠? 나중에 깨닫습니다. 그것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 가르침이다. 그거를 주의하라고 말씀하신 건데 이들은 떡을 걱정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렇게 또 말씀하시죠. 어찌 너희는 떡이 없어서 논의를 하느냐, 걱정하느냐. 야, 너네가 걱정할 게 따로 있지 어떻게 떡 걱정을 하느냐.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않았느냐. 오병이어의 기적, 칠병이어의 기적 다 경험해보지 않았느냐. 다른 걱정은 해도 내가 좀 봐주겠는데 떡 걱정을 하다니,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서 마치 정말 그들에게 성경 공부를 하시듯이 다시 물어보세요. 그렇죠? 내가 떡 5개와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몇 바구니를 우리가 또 다시 거두었느냐. 아마 제자들은 대답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12바구니요.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몇 광주를 우리가 거뒀느냐. 그때는 7광주리요. 그렇게 그걸 같이 리마인드 시키시면서 너네가 어떻게 깨닫지 못하고 이렇게 기억하지 못하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편견과 선입관이 이렇게 깨닫지 못하게 하고 기억하지 못하게 하는 거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사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이 제자들의 모든 이 공통점이 바로 선입관과 편견이에요.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는 그 사고 구조예요. 그런 상태에 이렇게 빠져있는 그런 상황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제자들한테 삼가라고 하신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은 뭘까요? 그건 좀 이렇게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제자들에 비해서 훨씬 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자기의 세계가 뚜렷했어요. 그렇죠? 선입관이 뚜렷했습니다. 자기의 주관이 뚜렷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걸 얘기하는 것이죠. 그들의 가치관, 세계관, 그렇죠? 신앙관, 그런 것을 말씀하시는 거겠죠. 우리가 간단히 말한다면 바리새인들은 지금까지 쭉 살펴봤지만 그들의 문제는 외식이었어요. 그렇죠? 외식.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킨다 그러면서 겉은 번드르르하게 하는데 속의 문제, 마음의 문제를 직시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뭡니까? 우리가 그들의 그 전체적인 것들을 볼 때 이 사람들은 굉장히 현세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현세적이고 그래서 굉장히 어떤 이렇게 타협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예배를 중시 여기다 보니까 로마의 어떤 그런 사람들하고도 굉장히 이렇게 타협을 해야 되는, 손을 잡아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현세적이고 타협하고, 그리고 굉장히 재산도 많았다 그래요. 제사장들이 그 당시에 굉장히 부자였다 그럽니다.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은 이렇게 굉장히 주관이 뚜렷한 자기의 어떤 틀을 가지고 예수님을 판단하고 복음의 역사를 판단하고 하나님을 판단하고 그것이 아니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것을 강조하시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 제자들은 마치 우리가 최근에 우리 고린도전서 말씀을 봤듯이 예수님은 그들을 이런 정말 편견과 그런 선입관이 없는 그런 정말 새로운 그런 출발을 하기 위한 그런 사람들을 불러내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쭉 예수님을 따라오게 하시면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 말씀을 선포하시고 또 귀신을 쫓아내시고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는 사역을 통해서 제자들을 지금까지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은 정말 이렇게 훈련을 시키셨는데요. 그렇죠? 가르침을 주셨는데 이 사람들이 정말 겉늙어서 이 바리새인들처럼 사두개인들처럼 종교의 어떤 그런 정말 옷을 입고서 그렇죠? 그 틀에다가 복음을 가두는 그런 일을 할까봐 너희들 그렇게 하지 마라. 늘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처럼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그렇죠. 지금 근데 제자들이 이렇게 자기의 습관에 누룩은 곧 떡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나오는 것을 빗대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래서 참 이렇게 뭔가 자신만만한 것, 항상 우리가 경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내가 아는 부분. 이 제자들은 누룩, 그러면 뭐 안다고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너무나도 확신에 차서 예수님은 떡을 얘기하시는 거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안 가져왔는데 어떻게 하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편견이라는 것은 사실 소량만 있어도, 조금만 있어도 굉장히 상황을 그르치게 할 수가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색안경을 끼고 본다, 그런 말 하잖아요. 그게 색이 조금만 들어갔어도 정말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실 때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이 정말 온전하게 이렇게 계속 유지가 되기 위해서는 정말 이렇게 색안경을 끼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가끔씩 그럴 때가 있죠. 잘못 우리가 우리의 생각대로 치우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말씀, 성경 공부를 통해서 우리의 기억을 회복시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너네가 경험한 이 경험, 오병이어의 역사, 칠병이어의 역사, 그런 역사, 그런 거를 다시 한번 떠올려 보면서 떡 걱정은 제발 좀 그만해라. 그만해라. 제자들이 참 나중에 이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이런 걸 보면서 부끄럽겠지만 사실 그게 우리의 모습이죠. 그렇죠? 그만큼 우리가 뭐 정말 많이 아는 것 같고 굉장히 잘하는 것 같고 자신감이 있고 그렇지만서도 이렇게 제자들이 참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우스꽝스럽습니다. 그렇죠?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하나님 앞에서 전체를 다 보지 못하고 있는 대로 우리가 듣지 못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제가 이 본문을 대할 때마다 제가 신학교 때 생각이 나요. 저희 설교학 그때 배울 때 우리 다 배운 다음에 이렇게 중간중간에 설교를 직접 하면서 이제 이렇게 평가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을 때 제가 이 본문을 선택해서 설교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제가 예화를 든 게 생각이 납니다. 이게 누룩도 소량만 있으면은 결국은 그 영향력을 미치지 않습니까? 이제 그래 오늘 여기서도 이제 어떻게 그런 부정적인 분으로 볼 때, 면으로 우리가 해석해 볼 때, 이 편견이나 선입관의 그런 부분이 조금만 있어도 사실 전체를 그르칠 수 있는 그런 위험성에 대해서 그때 제가 이제 예화를 하나 들었었어요. 제가 옛날에 대학에서 이렇게 연구할 때 한 달 동안 열심히 준비했던 모든 것들을 한순간에 날린 적이 있어요. 아주 연구를 많이 하고 또 이렇게 문헌을 조사하고 그래서 어떤 물질을 이제 개발하기 위해서 거기에 반응물들을 다 오더를 해서 비싼 것들을 다 시약을 다 사가지고 다 정제를 다 하고 그리고 이제 드디어 디데이가 돼서 딱 실험을 했는데 반응을 시켰는데 이게 반응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왜 안 됐을까? 뭐가 잘못됐을까? 한참 이제 알아보다가 결국은 하나를 이제 찾아낸 게 제가 이제 반응이 이제 이렇게 액체 속에서 시작이 이제 진행이 돼야 되는데 그 액체 속에 있는 산소를 제거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순간에 그거를 빼먹었어요. 사실 액체 안에 산소가 있어봤자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근데 그거를 다른 이제 그런 가스로 그걸 이제 이렇게 몰아내면서 반응을 시켜야 되는데 그 단계를 제가 미스를 한 거예요. 결국은 반응이 하나도 안 갔어요. 그 소량, 정말 적은 소량의 그 산소가 그 안에 있는 것 때문에 반응이 전혀 안 갔어요. 제가 그때 그 예화를 이제 이렇게 제 경험을 나눈 적이 있었어요. 그만큼 참 우리가 이 새 덩어리, 누룩이 없는 새 덩어리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유지한다는 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냥 안 되죠, 그렇죠? 그냥 안 되죠. 하나님의 은혜죠. 사실 그 말씀과 이 뒷부분도 사실 연결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래서 12절, 13절로 이제 넘어가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끌고 어디를 가셨냐 하면은 이 갈릴리 호수에서 한 40km 북쪽에
있는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으로 끌고 가셨어요. 거기는 이방인의 도시였습니다. 이 헤롯 빌립이 디베리우스 황제를 이렇게 정말 칭송하기 위해서 세운 도시라고 그래요. 여기로 말하면 우리 여기 시애틀에서 한 여기 북쪽에 메리스빌 정도 거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도 북쪽에 이제 제자들을 데리고 끌고 갔어요. 굉장히 먼 거리죠. 걸어갔으니까, 그렇죠? 근데 정말 이 바리새인들하고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의 영향력이 좀 없는 그런 조용한 곳으로 일부러 가신 것 같습니다. 그러시면서 지금까지 모든 사역이 어떻게 보면은 총정리를 하시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것 같죠. 제자들한테 묻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네가 다 보고 듣고 경험하지 않았느냐? 너희도 전도여행 가봐서 아는데 사람들이 자신을 인자라고 부르시죠? 누구라고 하느냐? 그게 가장 사실 중요한 질문이죠. 그렇죠? 예수님 지금까지 사역한 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누구라고 이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느냐? 그들의 대답을 보면은 더러는 침례 요한이다, 엘리야다, 예레미야나 또는 선지자 중에 하나다. 대략 선지자 정도로 생각하는 것 같죠. 사람들이 이 일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많은 병자도 고치시고 권능을 행하셨지만 사람들은 그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시고 하나님의 어떤 그 말씀을 대언하는 그런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거기서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그 질문을 좁히시죠. 대상을.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는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또 앞장섭니다. 늘 그랬었듯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마가복음이나 다른 데서는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여기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도 들어가 있습니다. 아마 그들이 그 바다에서 물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그렇게 고백했던 것을 같이 넣은 것 같죠. 사실 지금까지 무리들 중에 예수님이 이렇다 저렇다라고 얘기하고 고백하고 이런 사람들 많이 있었어도 제자의 입에서 이렇게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고 딱 직접적으로 고백한 거는 여기가 처음입니다. 지금까지 거의 3년 동안을 이렇게 예수님과 동행했던 제자들이 결국은 예수님이 누구라고 고백을 하냐면은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메시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기의 선입관과 편견에 꽉 차 있는 그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전혀 그렇게 고백할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그 이야기들을 지금까지 이 베드로를 중심으로 한 제자들은 정말 열린 마음으로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계속해서 듣고 볼 수 있는 복을 누리면서 예수님을 지금까지 경험한 모든 경험의 그 결론이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으로 이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 대표격으로 이야기했겠죠, 베드로가. 근데 그 시몬을 딱 꼭 집어서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고 너가 여기저기서 들어서 너가 깨달은 것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깨닫게 해주신 거야. 알려주신 거야. 그 말이 정말 맞아. 그 말씀이죠? 그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요청하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전혀 볼 수도 없고 고백할 수도 없는 그 고백을 이 베드로가, 어부 출신인 베드로가 하게끔 하나님께서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님들 그렇지 않습니까? 나의 신앙이, 확신이 혹시 편견으로 변질되지 않았습니까? 우리 굉장히 중요한 그런 정말 문제의식을 가져야 되는 질문이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그 당시에 누가 보더라도 정말 존경받는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이렇게 빤히 보이는 하늘로부터 오신 예수님 자신이 정말 표적이 되실 텐데 그것을 눈 가리고 아웅하듯이 보지 못하고 시대의 표적은 계속해서 자기들 중심대로 주관적으로 해석하는 이런 사람들 앞에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들에게는 알려주지 않으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굉장히 기뻐하시죠. 내가 복이 있다. 자, 그러면서 드디어 그 고백 위에다가 예수님께서 더 말씀하십니다. 18절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때 그에게 베드로라는 이름을 줬다는 얘기는 아니죠. 그렇죠? 앞에 보면 베드로가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게바 또는 베드로, 반석이다. 그런 말이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리니.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세 가지 약속을 해주세요. 베드로를 대표로 해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여기서 이 반석이 뭐냐? 오늘 이 매일 성경의 해설 또 좀 마음에 안 드는데요. 이 반석을 베드로로 해석을 했어요. 아닙니다. 반석, 교회의 반석, 교회의 주춧돌이 어떻게 베드로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게 앞에 베드로가 반석이란 말도 되지만 이 베드로라는 이름의 베드로와 반석이라는 이 단어가 이 어원이 달라요. 베드로는 이렇게 주울 수 있는 돌멩이라면은 반석은 그냥 이렇게 정말 주울 수 없는 이렇게 연결되어진 암벽 이런 걸 얘기한다 그래요. 물론 상호적으로 표현할 수도 있긴 하지만 돌멩이를 반석으로도 표현하긴 하지만 반석을 돌멩이로 표현하지는 않는다 그럽니다. 하여튼 자세하게 볼 때 그리고 이 반석이라고 표현하는 것 자체가 좀 문법적으로 봤을 때도 베드로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그럽니다. 결국 이 반석이라는 것은 베드로의 고백이라는 것이죠. 베드로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즉 내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예수가 누구신가 거기에 기초가 되어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3장에서도 배웠지만 교회의 터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바로 그것과 연결되어지는 거기에다가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예수가 누구신지를 제대로 알아야 참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기서 예수님께서 내 교회를 세운다고 했어요. 이 교회라는 단어는 에클레시아, 부르심을 받은 자의 무리다. 구약에서는 그것이 회중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칭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다고 볼 수 있죠. 광야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내 교회를 세운다. 즉 참 이스라엘을 내가 시작한다. 그런 뜻입니다. 여기 이스라엘의 집에서 잃어버린 양들을 모으는 메시아 공동체를 내가 시작한다. 이 반석 위에다가 너의 그 고백 위에다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약속을 하셨고 두 번째 약속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이 교회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괴롭히긴 하더라도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 배를 타고 호수를 건너갈 때 맞바람을 맞아서 괴로움을 당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괴로움을 당하는 그 풍랑을 지난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참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렇죠? 내 교회는 그런 어려움에서부터 면제되었어. 그렇게 말씀 안 하세요. 그렇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거야. 괴롭히긴 하겠지만 그래서 이 교회가 그 음부의 모든 권세의 그런 그 환난과 박해를 통과하는 것을 통과해서 끝까지 당도할 것을 약속해 주시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어떤 그 위험에서부터 면제를 시키는 것이 아니라 위험을 통과하게끔 함께 하시죠. 능력을 주시고 함께 하시죠. 그 약속을 해주시고 세 번째로는 내가 천국의 열쇠를 내게 줄 것이다. 그래서 이 천국의 열쇠라는 단어는 어떻게 보면 청지기적인 사명인데 땅에서 무엇을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땅에서 내가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이 말씀은 매고 푼다는 이야기는 나중에 18장에도 다시 나오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푸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것은 가하고 이것은 불가하다. 이렇게 그러니까 풀고 매는 그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정말 진리에 이를 수 있도록 천국의 열쇠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을 얘기하는데 그 권세를 교회에다가 주겠다. 베드로를 비롯한 교회에다가 주겠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에 가보면은 그렇죠? 이 교회가 그 구약의 어떤 그런 모든 그 장로의 유전과 그런 그 구약의 말씀 그런 음식법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것이냐 할례의 문제 이런 것들을 다시 풀고 맺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신 거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모든 천국의 열쇠를 너희들에게 준다. 교회에다가 준다. 그래서 너네가 그 함께 모여서 두세 사람이 모여서 함께 내 이름으로 모일 때 내가 함께 할 것이고 너희들이 매면은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너희들이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18장에 가서 이렇게 교회에다가 약속해 주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제자들한테 경고하시기를 당신이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고, 잘못된 그런 많은 기대감을 가지고 자기의 선입관과 편견을 가지고 그리스도라는 이 단어를 대하는 많은 무리들한테 그리스도라고 던져봤자 아무런 소용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역효과이기 때문에 지금은 조용히 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나중에 우리가 28장에 가면은 어떻게 됩니까? 온 천하에 다니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증거하라고 말씀하실 때가 옵니다. 그렇죠? 그때는 왜요?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확실하게 드러났으니까. 이 그리스도는 이제 내일도 보겠지만 우리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야만 되는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요구하는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기다리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자, 오늘 사실 본문이 길고 중요한 내용이라 이틀 분량인데 좀 길어졌습니다만,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생각해 봅시다. 적용해 봅시다. 그래서 주님의 교회, 우리가 은혜로 들어갔습니다. 우리 교회의 정말 초석은 예수 그리스도죠. 주는 그리스도시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구세주로 메시아로 오신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사람들이고, 그 고백을 한 사람들은 계속 하나님을 향해서 열려있는 편견과 선입관이 늘 말씀을 통해서 전지되어지죠. 프루닝 돼야 돼요. 잘라져야 됩니다. 그래서 깨끗해져서 열매를 맺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혹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에 오염되어 있지 않나, 자기들의 어떤 그런 어떤 확신을 말씀으로 대체하고 있지 않나 돌아봅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또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시는 데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주님의 교회로 부르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고백이 분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아버지, 우리의 온 정말 아버지 인격으로 고백하게 도와주시고, 그 그리스도가 어떤 그리스도인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세상의 인기를 정말 끄는 그런 그리스도가 아닌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아버지, 그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그 어떠한 아버지 편견도 선입관도 말씀으로 계속해서 정말 아버지 정제되게 도와주시옵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늘 우리 안에서 100% 반응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누르기 없는 새덩어리로 우리를 늘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립나이다. 아멘.